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여러분, 이 구약 선지자의 중요한 자격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중요한 일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결정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거기서 이 세상의 모든 중요한 문제들이 하나씩 다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바로 그것을 영감으로 보고 이 세상에 전해주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선지자를 선견자라고도 불렀습니다. 먼저 볼 수 있는 자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속에 이사야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재판석에서 일어나셔서 선고를 하시는 모습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시는데 그 피고가 누구인가 하니 놀랍게도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유죄를 선언하시는 것이죠. 특히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포도원을 다 망쳐 놓았다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은 어떤 형편에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동안 그들은 늘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느라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들이 잘 살게 된 것입니다. 북쪽의 이스라엘도 망하고 그 위에 있는 시리아도 망하고 남쪽의 애굽은 약해졌습니다. 유다는요, 이 힘의 공백을 이용해서 잘 살게 된 것입니다. 다시금 유다는 주변 나라들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그들의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부가 축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보니 그 풍성함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망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포도원은 유다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망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멧돼지 떼가 만약 포도원에 들어오면 온 포도원을 코로 다 들쑤셔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포도원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곳의 포도나무는 다 뽑아버리고 다시 심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나야만 포도를 수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유다가 잘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망친 격이 되었을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유다가 항상 가난하게 살아야 하고 절대적으로 커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가 부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유다의 공동체성이 깨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유다가 부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성을 깨트리지 않으면서 부강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들 안에 율법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으며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은 그런 관계가 깨트려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강해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유다 백성들 사이에 그 형제애를 잃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라는 말씀을 오늘 14절에 하고 있으시잖아요. 같은 유다 백성들의 물건을 탈취해서 집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이나 양식을 빌려주고
기한 안에 받지 못하면 그 가난한 사람의 집에 있는 물건을 빼앗아 갔습니다. 물론 부자에게는 그 물건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죠. 그런데 왜 굳이 가난한 형제의 집에 있는 물건을 가져옵니까? 그래야만 업신여기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쉽게 보이면 다른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빚을 갚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본때를 보여줘서 제때제때 빚을 갚게 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는 것이고 사고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사고가 나고 한번 일이 터지면 그 손해가 얼마나 막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재산을 지키고 돈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잃을 정도로 악착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다면 우리는 바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러 있게 하는 방법은 나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더 관대하는 것입니다. 너무 철저하게 나를 챙기지 않는 것이죠. 때로는 돈을 좀 손해보고 시간도 좀 손해보고 욕을 얻어먹어도 참는 것.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더해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은혜로 나누는 일들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형제를, 그 사람을 우리도 함께 불쌍히 여기며 주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그들의 영혼을 함께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함께 일어나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쁨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희생이 일어나지 않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불의와 싸우려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사람을 함께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통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